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한날을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가? 다 창조한 그때의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어도 마침내 회복되어지게 될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회복된 이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꼭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장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섯째 날, 그러니까 사람 창조 이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세상 속에 아직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 만드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때는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 땅을 경작하거나 또 가꾸거나 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초목도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다. 오직 6절을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아무것도 초목도 그리고 채소도 풀도 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직 사람은 창조되지 않은 때였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물론 본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표현할 때 우리의 본향은 떠나온 곳, 그곳 하나님 품 안이죠. 그러나 또 우리의 인생이, 이 사람이 이 모양과 형상, 이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데 그것은 바로 땅의 흙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흙. 근데 이 히브리어로 흙은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흙이라는 표현과 히브리어 흙이라는 표현과 아다마라는 표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단어의 표현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 한다는 것은 흙에서 취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를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파라, 아다마. 그러니까 흙을 재료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주는 토기장이처럼 토기장이가 만들듯이 땅의 흙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한 것을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헛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12장 마지막 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전도서 속에서 이 전도자가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다시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12장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12장 1절에 있는데 그 기억하는 것이 언제?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예요. 우리 육신이 흙에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다시금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그 존엄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 재료가, 이 사람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게 돼도 한 줌 재의 흙이죠. 그리고 매장을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살도 뼈도 다 흙으로 돌아가요. 가장 오래 남는 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단백질인데 그것도 더 오래오래 있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 빚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전도서 3장,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건 물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신 말씀이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은 무엇이냐? 바로 지어진 그 원재료 흙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말씀이 오늘 7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전반절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빚어서. 그런데 그 동물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이 생명, 곧 생기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똑같이 흙에서 취함을 입어서 만들었지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흙에서 취함을 입어 만드는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숨이잖아요. 숨이 끊어진,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게 이 숨을 불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생기입니다. 생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의 생기가 있을 때입니다. 생기. 그럼 이 생기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창조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존재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흙으로 취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말할지라도 그냥 흙이에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중에 우리의 모든 뛰어난 것도 다 사라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깨어지기 쉬운 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흙에서 똑같이 창조한 짐승들, 동물들이죠. 물론 요즘은 동물 보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주 그 멸종 위기종들을 하면 얼마나 그 벌이 무거운지도 알아요. 그러나 사람과 견주어서 과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이 없고 단지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라면 똑같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흙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생기가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어짐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니 1장 27절 하나님 자기 형상 곧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흙에서 창조해 만들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담아 두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렇게 사람은 생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양 형상도 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삶의 최고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7절 말씀을 비추어서 그는 생명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 곧 생기가 있기 때문에 곧 육과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이 와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생기를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옴으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성령이 없다, 곧 죽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영이죠. 그 영은 죽어버린 영과 같은 거죠. 그러면 오늘 7절 2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말에 그가 합당하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냥 흙인 존재일 뿐 생명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은 동물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흙에서 창조된 동물들과 구별됨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해요. 보세요. 흙으로, 똑같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심에 있는 채소들이 나게 하라, 공중의 별, 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은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아담, 사람이죠. 그러나 구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심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9절을 다시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생물, 살아있는 것이지 생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존재가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된 거죠.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람과 이런 동물과 구별되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구별됨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구별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구별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가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고 그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담아둘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성경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소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해석을 하시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냐,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 속에 나타나 있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 아닌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보십시오. 이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 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자유롭게 또 영원토록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평안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동산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동산으로부터 이제 온 땅에 흐르는 네 강들이, 주변의 강들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전에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뭡니까? 수고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가꾸고 또 경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주 공원을 이렇게 잘 다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원사잖아요. 정원사.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다듬고 가꾸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는 일할 필요도 없었는데, 아니요, 정원사는 일하잖아요.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죄를 지음으로 이제 그것이 좀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게 된 거죠.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함이 그냥 그 삶의 이제 본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우리는 경작하며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그 동산에 두셔서 자유롭게 그 일들을 마음껏 하게 하셨는데 한 가지, 한 개만 주셔. 한 개를 지정해. 한 개. 이제 이게 울타리죠. 인간의 울타리 한 개. 그거를 지정해 주셨다. 그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사람의 한계였어요. 뭐였어요?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령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경작하고 지키며 그 동산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문제가 터졌죠.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속에
그 욕망, 인간의 욕망을 다 어떤 것으로도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것을 찾으면 또다시 더 큰 것을 찾으려고 하고 점점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욕망. 왜냐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지켰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터인데, 이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된 그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어 높은 자리에 이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보다 더 복될 수가 없어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 생겨났던 욕망들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자꾸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삶을 지키며 경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보다 더 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잘 빚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파괴되어 버렸죠. 그러나 다시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환경은 혹시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아름다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한계를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곧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의 에덴 동산입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 인간에게 회복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품 안에서 한계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복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껏 은혜들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모습이 이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함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사 주 안에 늘 평안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